안녕하세요. 무생무치를 꿈꾸는 목사 무무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자를 위한 콘티 작성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인도를 하는 예배 인도자들 또는 교회에 따라서 찬양 인도자들로 불리는 찬양 인도자들이 매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숙제 같은 고민들, 바로 어떤 고민들일까요? 네, 이번 주는 또 무슨 곡을 해야 하나? 키와 키는, 노래와 노래는 어떻게 연결하지? 흐름이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네, 콘티 짜기, 이것만 들어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예배에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어쩔 수 없이 먹는 군대 짬밥이나 혹시 학교 급식처럼 그냥 정해진 순서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는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에 갇혀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34편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예배는 바로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국을 콕 찍어서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콕 찍어서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예배 참 맛있다. 예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을 예배의 고든 램지 또는 최연석 셰프 이런 셰프들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이 예배라는 음식을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게 맛보여주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콘티 짜기와 요리에 비유해서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앞치마를 단단히 매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요리의 첫 번째가 뭘까요? 재료 준비하는 것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해먹지? 라고 하는 바로 메뉴 선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식당 셰프라면 메뉴를 정하게 될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만들면 되나요? 아니죠. 바로 돈 내는 사람, 바로 손님이죠. 그날 모임에 또는 가게에 오신 손님이 무엇을 먹을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모임에 손님을 초청한 호스트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 2시간 동안 정성껏 한우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한우로 재료를 준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리를 하고 맛있게 만들었는데 손님한테 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나 오늘부터 채식하기로 했는데요. 나 고기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대참사죠. 예배의 호스트가 누굴까요? 예배의 호스트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콘티 짜기의 1단계는 악보 사이트를 여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켜는 게 아니고 호스트 대신 성령님께 성령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준비해야 될 메뉴는 뭔가요? 라고 묻는 기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에게 공식적인 호스트가 한 분 더 계시죠. 누구죠? 네, 바로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 또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여쭤봐야 되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혹시 어떤 걸까요? 혹시 오늘 준비하는 요리가 불닭볶음면인가요? 매운탕인가요? 이런 것들. 아니면 달달한 마카롱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님과 호스트인 담임 목사 또는 담당 목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들 물어보고 정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아서 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알아서 은혜롭게 준비하라는 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호스트 대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또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물론 성령님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은 막 그렇게 막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만약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목사님이 주제 찬양이나 파송 찬양 그렇게 힌트라도 하나 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메인 디시 또는 핵심 재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러지나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의 성향을 고려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정하게 될 때 매일 먹는 저녁 같은 집밥을 먹을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 외식인지에 따라서 메뉴가 많이 바뀌게 되겠죠. 적당한 상황에 적절한 메뉴를 항상 고민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또 회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고려해서 적절한 메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 단계 메뉴 정하기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메뉴가 대충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네,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료를 준비할 때 냉장고를 열죠. 자, 우리가 찬양 리스트라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저기 구석에 콩나물이 있네? 그럼 콩나물국을 끓여야지. 저기 김치가 있네? 그럼 김치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멸치도 좀 있네? 멸치볶음을 할까? 여러분 혹시 매주 콩나물국, 김치찌개, 멸치볶음 이렇게 맨날 먹는 밑반찬 같은 것들 항상 먹는 것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먹는 그 나물의 그 밥. 사실 우리의 냉장고가 너무 비어있진 않나요? 늘 부르던 곡으로 그냥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먹고만 있진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항상 먹는 음식들, 근본 재료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먹는 음식들, 익숙한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편 9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합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셰프는 냉장고만 파먹지 않고 부지런히 장을 봅니다. 저기 F코드, B플랫 코드도 있네, A플랫 코드도 있네 하면서 신선한 식재료들, 이런 새로운 찬양들을 늘 탐색하고 미리 손질하는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전에 배웠던 것처럼 편곡 아이디어나 악기 구성 같은 이러한 것들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를 잘 준비해서 콘티를 짤 때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맛이 나는 거죠.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다른 맛이 나고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재료가 준비됐으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레시피를 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콘티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요리, 특히 코스 요리라고 할 때 뭐가 있죠?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그 이후에는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뭐가 나오죠? 스프가 나오죠. 그 다음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달콤한 마무리로 디저트를 먹게 되죠. 그것들을 예배 안에서 이 콘티를 짜면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처음에 예배로 부르심, 감사, 그리고 함께 교제함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에피타이저로 열었다면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스프 같은 고백과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 디시로 가는 본격적인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메인 디시, 함께 달콤한 마무리로 디저트하는 거죠. 축복하고 파송하고 그런 일들로 예배를 이렇게 흐름을 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코스 요리가 성도들을 맛의 절정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최악의 레시피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레시피입니다. 정신없이 갑자기 디저트가 나왔다가 갑자기 메인 찬양으로 갔다가 다시 에피타이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은 먹는 사람이 체하게 되겠죠. 또는 멀미가 나기도 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라고 혼란스러워하게 되겠죠. 우리의 레시피, 콘티의 핵심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잔잔하게 갔다가 강력하게 찬양의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찬양의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불을 확 올릴 것인지, 클라이맥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은은하게 뜸을 들이고 잔잔하게 머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레시피를 짜는 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레시피를 잘 짜는 일이 이 콘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재료가 준비되고 레시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요리가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리하는 과정을 연습에 비유할 수 있게 되겠죠. 요리하는 셰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네, 바로 요리를 하면서 간을 보는 것이죠. 먼저 먹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하면서 준비된 재료와 레시피로 찬양 연습을 같이 팀원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보를 작성해보고 코드를 변경해보고 함께 불러보면서 맛을 본다라는 것이죠. 요리 중간에 이거 싱거운데 하면서 소금을 더 치는 것처럼 우리가 연습을 해가면서 이 곡은 에너지가 잘 안 사네 하면서 템포를 조금 올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짠데 하면서 여기서는 좀 키를 한 키 낮춰볼까? 하면서 그런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맛을 보는 시간들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황에 맞는 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을 언제 봐야 하죠? 손님에게 요리를 냈을 때 간을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요리를 손님에게 내가기 전에 맛을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 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연습 때 우리가 이 간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만일 예배 실전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것 좀 짜네 하면서 간을 다시 보고 있으면은 그 식당은 망하죠. 연습은 바로 이 간보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리 중에 우리가 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음식이 조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조리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플레이팅이 남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요리사예요. 아주 5성급의 호텔이고 미슐링 3스타 셰프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떡볶이집에서 쓰는 녹색 접시에다가 막 담아서 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싶어 할까요? 그 맛이 잘 느껴질까요? 우리가 이 콘티를 짜는 과정에서 플레이팅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팀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된 악보, 또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PPT, 그리고 글씨 크기, 배경, 오타를 체크하고 분위기를 돕는 조명과 음향 세팅,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가 바로 플레이팅입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그 음식을 잘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경들을 준비하고 상황들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콘티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제는 이 음식을 나눔하는 일입니다. 근데 손님에게 내어놓기 전에, 회중에게 내어놓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죠. 바로 주방 식구들과의 시식입니다. 셰프가 음식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내 음식이 완벽하지? 내 레시피가 어때? 그런데 그때 주방 막내가 소심하게 근데 셰프님 그 스프가 너무 짠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셰프가 화를 내면서 네가 뭘 알아? 내 레시피는 완벽해. 그냥 해. 이러면 그 주방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배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는 내 레시피가 최고야 라고 외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팀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맛을 조율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팀원들과의 피드백이 없고 맛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으면 인도자 혼자만 맛있는 예배를 하는 거죠. 팀원들과 회중은 맛없는 예배를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는 손님에게 서빙하는 시간이 남은 거죠. 이제 실제로 예배에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셰프가 주방에 숨어가지고 우울한 목소리로 음식이 나갑니다. 맛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그 음식 맛이 날까요? 아니겠죠. 그 셰프가 손님들에게 오늘 이 재료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음식이 정말 신선합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껏 맛있게 드세요라고 소개를 하고 권하게 된다면 그 음식 맛이 배가 되겠죠. 그것처럼 예배 인도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이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회중이 맛있게 먹고 주님을 맛보아 알게 돌보는 것,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친절함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회중에게 서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나누고 우리가 준비했던 이 콘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를 하게 되면서 메인 디시에 도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리를 다 준비하고 회중에게 내어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죠. 이제는 메인 디시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요 미식회나 어떤 맛있는 녀석들 같은 맛집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뭘 칭찬하던가요? 이렇게 칭찬하던가요? 아, 이 집 셰프 스킬이 장난 아니네. 요리 스킬이 장난 아니네. 이 집은 불쇼를 하면서 요리를 하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던가요? 물론 그런 말도 하지만 진짜 맛집, 진짜 감동이 있는 집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재료가 미쳤다. 이 음식 맛을 품평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오늘 인도자 스킬이 대박이네. 아, 오늘 밴드 편곡이 미쳤네. 드러머가 쪼개는 거 봤어? 와, 오늘 싱어가 너무 노래를 잘하더라. 라고 예배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는 반쪽짜리 성공. 어쩌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예배는, 진짜 맛있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와, 오늘 주님 미쳤다. 오늘 은혜라는 재료가 정말 신선하고 강력했다. 와, 주님의 임재가 진짜 맛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요리 스킬은 모두 주 재료, 메인 디시가 대신 주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맛,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최고의 양념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비싼 재료, 좋은 악기와 비싼 시스템이 있더라도 화려한 스킬, 엄청난 음악적 스킬로 음식을 만들어도, 예배를 만들어도 셰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을 쓰면서 아, 오늘 진짜 일하기 싫다. 억지로 이번 한 번만 때우자라고 하면은 그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해서 김밥 한 줄을 말아도 거기에 사랑과 기쁨이라는 재료가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양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콘티 짜는 게 일이 되고 숙제가 되면은 그 예배는 맛이 안 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싶은 그 기쁜 마음으로 콘티를 짜고 예배를 나눠보십시오. 그 사랑과 기쁨이라는 양념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슐랭 3스타급 예배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맛있는 예배를 대접하는 최고의 셰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 콘티를 짜는 것을 요리를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재료 준비였나요? 아니죠. 바로 메뉴 선정이었습니다. 메뉴를 선정할 때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또 호스트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회중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 콘티를 짜야 합니다. 메뉴가 정해졌으면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던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매번 하던 레파토리를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레파토리와 새로운 노래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레시피를 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짜서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찬양의 재료들, 레파토리들을 가지고 어떠한 예배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조리와 연습입니다. 우리가 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팀원들과 이 찬양은 이렇게 하면 저 좋겠네. 이 음식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음식을 조리하고 맛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조리하고 맛본 이후에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콘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모든 상황까지 다 같이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시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 찬양, 이 콘티가 정말로 맛이 있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님에게 서빙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손님에게 서빙하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 이 콘티가 회중들이 맛있게 먹고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을 돕는 것, 우리가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서빙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셰프가 돋보이고 예배팀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재료이신 메인 디시의 맛이 주 재료된 그 맛이 돋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요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고 요리하고 준비할 때 그것을 먹는 손님들, 회중들은 아주 좋은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콘티를 짜면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회중들과 좋은 예배를 나누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또 예배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생무치를 꿈꾸는 목사 무무목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